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부터 41장 16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벌써 9월이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콜로라도 덴버는 하루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30도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왔다 그러죠. 캘리포니아는 지난 한 달 동안 산불이 계속 이어져서 250만 에이커 이상 서울 면적의 20배 정도가 잿더미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면 마음이 좀 답답하지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또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요즘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예전과 너무 달라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 하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버티면 될까요? 그냥 좀 힘들지만 얼마가 됐든지 그 시간까지 좀 참고 견디면 괜찮을까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무얼 해도 사실 이렇게 수월치 않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살게 하신 분명한 뜻과 또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 우리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 또 너무 힘들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지, 또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참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 비록 그 노예였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도 받고 또 형편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처했으니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자신을 구해 주시기를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을까요? 풀릴 듯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그 노예로 팔려온 지 11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과 떡관원이 같은 날 각자 다른 꿈을 꿨습니다.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해서 얼굴에 근심이 매우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어떤 꿈인지 물어보고 또 술관원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술관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장 14절에 보시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원어 표현을 보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 달라는 그 말을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술관원이 바로에게 이 요셉의 상황을 다 얘기해서 요셉이 이제는 이 감옥에서 완전히 나왔다는 그 사실이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술관원이 바로에게 가서 또 그 옆에 좀 믿음직스러운 신하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또 요셉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 요셉이 술관원의 꿈만 해석해줬다면 뭐 어쩌다가 맞춘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떡관원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을 또 요셉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하게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는지 이 술관원이 충분히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이 술관원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런 술관원을 만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술관원에게 바로왕에게 가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설명하고 자신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바로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처럼 술관원은
복직되어서 바로를 섬기게 되었고 떡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장 23절에 보면 술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사실 술 관원이 요셉을 잊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래를 다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가정입니다. 그런 사람 없지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 맞추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것을 맞추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더 심했겠지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이 요셉을 술 관원이 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을 무슨 얘기냐면 술 관원이 요셉을 완전히 잊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술 관원의 그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드셨다는 말이죠. 요셉 입장에서는 참 야속한 것이죠. 왜 이처럼 정말 좋은 기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니면 방해만 안 하셨으면 바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이 모습, 상황은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수관원을 통해서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로 확신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목사님, 이 정도면 척하면 착 아닙니까? 이 정도 기회가 오면 사실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관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김상무 목사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실 때 IMF가 터져서 건축 기간도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비용도 추가로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교회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거 다 너가 원해서 한 거 아니니? 참 그 마음을 깨닫고서 김상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계획한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때를 막 쓰지요. 그러다가 조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막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겠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참 좋지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윤곽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는 나의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착각과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단독으로 일을 진행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술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꿈을 말하게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기도하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술관원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참 마찬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확신도 들고 또 계속 묻고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참 좋겠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또는 20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 살아가야 될지 쫙 펼쳐진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달려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좀 더 멀리 보고서 미래를 좀 더 멀리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했던 말씀 중에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사용하던 등불, 빛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보이는, 밝혀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걸음 내디딜 정도, 그 정도 앞을 좀 보여줘서 어디 걸리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밝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한 걸음 뗀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매 순간 물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술관원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기대가 처참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는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완전히 잊었던 그 술관원이 마침내 그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다시 기억해냈다라고 하죠. 그 술관원이 다시 요셉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서 그리고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것이죠. 정말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권력을 갖게 된 그 모습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이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그 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옥에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감옥에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서 죽을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생겨서 나갈 수 있을지 그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하루하루 싸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한 1년 정도만 그렇게 감옥에 놓으시고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정말 이렇게 고생할 만큼 큰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할 만큼 그런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정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가정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좀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몇 개월 정도만 감옥에 있다가 꺼내주시면, 아니 좀 몇 개월이 좀 적다면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2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2년이라고 정하시면 2년 동안 뺑이 돌고 3년으로 정하시면 3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면서 지내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기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정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다음에 바로가 그를 부를 때까지 그 2년 동안 요셉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좋은 결과, 좋은 대답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의 꿈을 들은 다음에 41장 2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요셉이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는 그 꿈을 다 해석해 준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얘기를 하고 바로에게 자신의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바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그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요셉은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로가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지만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임을 요셉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또 술관원을 만나서 그 꿈을 해석했던 것, 또 결국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요셉이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28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술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에도 감옥에 2년이라는 시간 더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또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능력이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뒤에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 요셉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다듬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니엘 4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7년이라는 시간을 짐승처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의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리고 다니엘 4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7년이라는 기한이 지남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강했던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이하며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6년 동안, 아니 6년하고도 6개월, 6년하고도 9개월이 지나는 어떤 시점까지도 아직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아는 분하고 아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빚더미 올라앉아서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큰 집에서 쫓겨나고 좋은 차들도 다 빼앗기고 새 아들을 데리고 5 식구가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간신히 얻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배신한 사람은 참 잘 살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신은 쫄딱 망해서 이 방 한 구석에 5 식구가 살고 있으니 그렇게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했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뒤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가 입술로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예전에 참 오래전에 알고 계시던 한 분이 집이 몇 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은 집이 있어서 빈집이 있어서 아파트 방 한 칸 그 아파트 렌트비만 내고 거기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졸지에 방 한 칸 살다가 정말 큰 집으로 이사 가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또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를 도우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철저하신 분이시죠.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잠시 조금만 틈을 보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려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뭐 훌륭하고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참 다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 뭐 대충 이만하면 뭐 쓸만하겠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준비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그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그런 다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들을 걸어가는 때 우리는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또 다듬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 삶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삶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 믿음이 필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시간이 끝날 거라는 그런 기대조차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자체를 모릅니다. 시간 자체를 우리는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매번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시간을 모르고 우리는 상황을 다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내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욥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정말 탁월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단련하신 다음에 그 과정을 마쳤더니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고결하고 단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길을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뭐가 났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부딪히며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훈련이 필요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현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모든 자녀를 애굽에 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비록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요셉을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혹독한 상황 가운데 보내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 고난의 길을, 절망의 길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CCM을 한 곡 들었습니다. 제목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CCM 찬양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같이 이 찬양하고 또 가사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가사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프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점점 무뎌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해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왔던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노예였고 모함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 그 11년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이 훤히 보이는 길을 가면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갖고 또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길은 어두운 밤길에 희미한 등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어진 날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서핑하는, 파도 타는 사람들을 종종 보시죠. 2011년에 상어에게 한쪽 팔을 잃은 그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소울 서퍼라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고의 서퍼는 가장 좋은 파도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래서 작은 파도가 오면, 정말 큰 파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저런 파도가 오면 오히려 그 파도를 피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파도가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큰 파도가 오기를 계속해서 한없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큰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파도를 쫙 탄다고 하죠. 이 큰 파도는 서퍼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파도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싣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담대하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 순간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